조용히 눈을 감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지금 제 삶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이 주님께서 저를 준비시키시는 과정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경험한 한 장면을 먼저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몇 주 전,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 마당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참 이상했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바람은 거의 불지 않았으며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나기 직전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교회 정원에서 꽃을 가꾸시던 한 할머니께서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80세가 넘으신 박 권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날씨 좀 보세요. 이런 날씨를 아세요? 제가 고개를 갸우뚱하자 권사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날씨를 폭풍전의 고요라고 하지요.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곧 큰 비가 올 거예요. 제 평생 농사 지으며 배운 건데 이런 날씨가 올 때는 준비를 해야 해요. 큰 비가 오면 농작물이 자라는데 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그날 오후 큰 비가 내렸습니다. 마른 땅이 비를 머금었고 며칠 후 정원의 꽃들은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을까?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순간 말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보내시는 신호들, 그 징조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기다림의 시기를 지나고 있지 않으신가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큰 축복이 오기 전에 어떤 신호들을 보내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마음을 열고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목적 없이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즉 시작과 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끝을 보시면서 시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려 할 때 그냥 갑자기 주시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밭을 갈고 준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큰 축복을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 축복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축복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축복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준비 과정에서 특별한 신호들을 보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이런 신호들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일을 행하시려 준비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영적 전쟁이 심해집니다. 첫 번째 신호는 조금 역설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오히려 영적인 공격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축복이 오려면 모든 것이 순조로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집사님은 50대 후반의 분인데 몇 년 전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셨습니다. 빚도 많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시고 금식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도를 시작하자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업은 더 어려워졌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심지어 건강까지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하시기도 했습니다. 집사님은 낙심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겁니까?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사업 기회가 생겼고 그것이 큰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빚을 다 갚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정된 삶을 살게 되셨습니다. 나중에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그 힘든 시기가 왜 필요했는지.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제 믿음을 시험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보신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사탄이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 그는 먼저 형들에게 버림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기며 광야에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전 그는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까? 큰 축복, 큰 사명 앞에는 항상 시험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원수가 공격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방해가 따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로 받아들이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너를 대적하여 제조된 모든 연장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공격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고립과 단절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두 번째 신호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따로 분리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고립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외롭고 버려진 것 같고 혼자인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분리입니다. 구별하심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권사님은 65세이신데 평생 사교적이고 활발한 분이셨습니다. 친구도 많고 모임도 많고 항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이사를 갔고 어떤 친구는 바빠서 만나지 못하게 되었고 어떤 친구와는 사소한 오해로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권사님은 처음에 매우 속상해하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지? 하며 자책도 하셨습니다. 교회 모임에 나가도 전처럼 즐겁지 않았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외로웠고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권사님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보다 훨씬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권사님께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새로운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 권사님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믿음으로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동역자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왜 그때 저를 고립시키셨는지. 만약 제가 계속 사람들과 바쁘게 지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준비시키기 위해 잠시 따로 세우신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단계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가 짊어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우리 삶에서 떠나게 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우리가 받을 축복을 감당할 수 없거나 그 축복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고향과 친척을 떠나야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전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혼자 보내야 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광야로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혼자 40일을 보내셨습니다. 고립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비 과정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여러분이 외롭다고 느끼신다면, 버려진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따로 세우시는 이유는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한 더 좋은 환경과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2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립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신호는 믿음과 기도의 열정이 커집니다. 세 번째 신호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거나 성경을 읽고 싶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는 갈망이 생긴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장로님은 70세가 넘으신 분인데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사실 형식적이었다고 고백하십니다. 주일에 교회 나가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만족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갑자기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자다가 깨어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전에는 이해되지 않던 말씀들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은 처음에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건강이 안 좋아져서 불안한 건가? 하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갈망은 계속 커졌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도 매일 한 장씩 읽으시고 묵상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로님의 인생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관계가 좋지 않았던 큰아들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장년부 사역을 맡게 되었는데 그 사역이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심지어 건강까지 좋아졌습니다. 오랫동안 앓던 지병이 호전된 것입니다.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제 영을 깨우신 거였어요. 만약 제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축복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만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먼저 길러주십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물질적 축복을 주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떡도 주시지만 먼저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 만약 최근 들어 기도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지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듬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혹시 여러분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새벽에 갑자기 깨어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갈망하게 된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감정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일을 행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강한 신호입니다. 그 마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갈망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네 번째 신호는 예상치 못한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기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실 때 예상하지 못했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길이 열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 문들이 항상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집사님은 60세가 넘으신 분인데 오랫동안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오셨습니다. 사업이 크게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패한 것도 아닌 그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갑자기 그 가게가 있던 건물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가게를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 집사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60이 넘었는데 어떻게 새로 시작한단 말인가?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지만 집사님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기회라도 있으면 시도해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청년 하나가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혹시 온라인 판매에 관심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처음에 집사님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온라인을 어떻게 해? 하지만 청년의 도움으로 시작해보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았습니다. 하루에 몇 개 팔리면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라인 판매가 예상보다 훨씬 잘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왔고 이전의 작은 가게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이 생겼습니다.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재개발이 재앙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신 새로운 문이었어요. 만약 재개발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그 작은 가게에 만족하며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더 큰 축복의 문을 여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때로는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변화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 작은 시작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은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는 길이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여신 문은 그 누구도 닫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건 별거 아니야 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은 항상 우리가 예상한 곳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열립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눈을 크게 뜨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문을 여시는지 주목하십시오. 다섯 번째 신호는 시험과 기다림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인내를 요구하는 신호입니다. 시험과 기다림의 시기를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큰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시험하십니다. 작은 것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시고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을 때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권사님은 60 중반이신데 몇 년 전에 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큰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권사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도와주세요. 이 빚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권사님은 낙심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권사님께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이 상황을 통해 제 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교회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사업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었어요. 제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패하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3년 동안 쉬지 않고 저를 위해 기도하신 것을 알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을 찾고 싶어졌어요. 그 후 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작은 사업이 점점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빚도 서서히 갚아나가게 되었습니다.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만약 하나님께서 3년 전에 제 기도를 바로 응답하셨다면 제 아들은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았을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빚 문제를 해결하시려 한 게 아니라 제 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려 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빠른 해결을 원합니다.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를 준비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 구덩이와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격을 다듬으셨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노예 근성을 가진 세대를 새로운 세대로 바꾸셨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인내를 기르며 우리를 더 큰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십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기다림의 시기에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언제 제 기도를 들어주실 건가요? 라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저를 준비시켜 주세요. 제가 주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의 때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6번째 신호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6번째 신호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대감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장로님은 75세이신데 몇 년 전에 이상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설레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소풍 가기 전날 밤처럼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께는 특별한 일정도 없었고 기대할 만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은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장로님은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로님의 둘째 딸이 20년 만에 교회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딸은 대학 시절에 신앙을 떠났고 그 후 줄곧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장로님은 20년 동안 딸을 위해 기도했지만 딸은 교회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 교회에 가고 싶어요.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최근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장로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6개월 전부터 느꼈던 그 기대감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부터 딸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고 성령님께서 장로님의 마음에 기대감을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기대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를 예비하시고 우리 안에 기대감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영혼은 이미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감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직 축복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나갈 때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먼저 찬양대를 앞세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축복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느끼는 그 기대감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7번째 신호는 초자연적인 공급이 시작됩니다. 7번째 신호는 실제적인 공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 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필요한 자원과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 권사님은 60 초반이신데 몇 년 전에 큰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 같아서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 훈련을 받기로 하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무슨 선교사? 그리고 돈은 어떻게 할 건가? 권사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수입이 없어집니다. 훈련비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필요한 것도 공급하실 것이다. 그렇게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권사님, 제가 최근에 사업이 잘 되어서 여유가 생겼어요. 혹시 필요한 거 없으세요? 또 어느 날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권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권사님께 이것을 드리라는 마음이 들어서요. 하며 봉투를 주고 가셨습니다. 열어보니 꽤 큰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 선교 훈련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권사님, 장학금이 나왔습니다.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필요로 하는 순간마다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공급이 있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실제로 선교지로 나가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때맞춰 공급되었습니다.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실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어요. 단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셨을 때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부를 통해 엘리야를 공급하게 하셨을 때 그 집에 가루 항아리와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분은 반드시 필요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 어떻게 하지? 라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혹시 최근에 예상하지 못했던 도움을 받거나 계획에도 없던 재정적 공급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보내시는 7가지 신호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1. 영적 전쟁이 심해진다. 2. 고립과 단절의 시기를 겪는다. 3. 믿음과 기도의 열정이 커진다. 4. 예상치 못한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5. 시험과 기다림의 시기를 겪는다. 6.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대감이 생긴다. 7. 초자연적인 공급이 시작된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이 중 몇 가지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영적인 전쟁을 겪고 있나요? 고립된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믿음과 기도의 갈망이 깊어지고 있나요? 예상치 못한 기회가 생기고 있나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설명할 수 없는 기대감이 있나요? 예상하지 못했던 공급을 경험하고 있나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경험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크게 쓰시지 않으실 거야. 내 인생의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어. 이제는 그냥 조용히 살다가 가면 되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0세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갈렙은 85세에 내게 이 산을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안나는 84세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이는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장로님은 올해 82세이십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나는 다 늙었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나는 아직도 너를 쓰기 원한다. 장로님은 처음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80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이 계속되어서 장로님은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앞에서 주차 안내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차들을 안내하고 오시는 분들께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봉사였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의 밝은 미소와 친절한 안내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히 처음 교회를 방문한 분들이 저 할아버지 때문에 교회가 정말 좋아 보여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장로님을 통해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이 30명이 넘었습니다. 목사님이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장로님, 비결이 뭡니까? 장로님은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별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세우셨으니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 장로님은 교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분이 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나이는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여전히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늙었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 아직도 저를 쓰실 거라면 여기 제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7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그것은 영적 전쟁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혹시 외롭고 고립된 것 같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따라가십시오. 혹시 새로운 기회가 보이나요? 비록 작아 보여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혹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나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혹시 마음에 기대감이 있나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심어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찬양하십시오. 혹시 예상치 못한 공급을 경험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계속 찬양하십시오. 계속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이 임할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서 계십시오.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일을 행하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격려의 메시지를, 믿음을 강하게 해줄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기다림이 지루하고 과정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아 불안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신호를 보내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는 것을. 주님,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원수의 공격 앞에서도 담대히 서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소서. 주님, 지금 고립되고 외로움을 느끼는 모든 분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더 큰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그 고독한 시간이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님, 지금 기도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그들의 영을 더욱 깨우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그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주님의 축복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지금 새로운 기회 앞에 서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비록 작아 보이는 기회라도 무시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께서 여신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음을 믿게 하소서. 주님,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그들이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하소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헛되지 않고 주님께서 그들을 준비시키는 시간임을 믿게 하소서. 주님, 지금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기대감을 느끼는 모든 분들을 격려하시옵소서. 그것이 성령님께서 심어주신 것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그들이 곧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지금 초자연적인 공급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예비하심임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 담대히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그들이 나이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소서. 그들의 남은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계속 찬양하게 하소서.
계속 순종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받게 하시고 그 축복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축복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에 대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을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엄청난 일을 행하시려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